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 14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이끄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앙의 경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시거나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신앙의 경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적인 배경이라든지 혹은 또 신앙생활의 총 기간을 일컬어서 신앙의 경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신앙의 경력이 길거나 또 다양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심 혹은 믿음이 더 크고 깊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또 사역을 해왔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다양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성도님들과 동역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신앙생활을 1년 한 분과 또 신앙생활을 20년 한 분을 처음 만나서 사역하게 될 때요, 여러분 제 안에는 누구에 대한 기대가 사실 더 크겠습니까? 아마도 신앙생활 1년 한 분보다는 더 긴 신앙생활 한 분에 대한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섣불리 판단하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보다 1년 하신 분이 더 순전하고 신앙이 깊을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는 겁니다. 이 숫자의 배신입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보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신앙의 배경과 또 긴 신앙의 생활의 연수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항상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학교도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이 학부 때 신학과에서 이 교수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강의 중에 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학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이 신학적인 지식 또 학문의 통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의 지식이 방대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교수님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순수했던 신앙을 가진 제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더 큰 도전과 또 혹은 확신을 주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때 저는 이 충격이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고신 교단입니다. 역시 고신 최고. 막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왔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별을 앞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요,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더 풍성한 자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그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그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의 근심 어린 주제였고 또 두려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불안과 근심,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14장 1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을 보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의 이별, 이 그분의 부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들은 것과 그들이 아는 바와는 전혀 조화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부조화는 결국 이 그들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두고 믿음의 비활성화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비활성화라는 것은요, 어떤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비활성화된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비활성화란 어떤 말일까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고 그 주님에 대한 경험도 풍성하지만 그것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버튼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를 믿음의 비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고 두려워했고요. 주님의 떠나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올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통의 신앙이 아닐 겁니다. 물론 삶의 간증도 많으실 테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의 이 상태는 어떠합니까? 본문 속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또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활성화된 믿음의 버튼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해답은 누구십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이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 또 눈으로 보았던 주님의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심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믿음의 버튼을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믿음이 활성화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비활성화되었을 때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비관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으로 보였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었을 때 이 동일한 상황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그 자세,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우울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기대로, 걱정과 근심은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이 자신의 삶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27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 이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인생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초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적인 깊이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길고 화려한 신앙의 경력도 이 절대적인 샬롬의 평안을 우리의 인생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 31절의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선포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자. 이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담대함을 따라 우리 또한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처럼 담대히 일어나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인생, 그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삶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내 지식과 경험,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모습이 아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넘쳐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전,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온전한 샬롬의 은혜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은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내일 있을 모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목장 연합 예배와 또 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섬김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맡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또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집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편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벌이게 될 텐데 온 성도가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